오늘날 세계 교회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로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 세상에 복잡한 만큼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성도 간 서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세례의 가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서로 옳음을 주장하나 그것으로 파당을 형성하는 것은 집단 이기적인 유익에 기반한 사변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이 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분쟁 없이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세례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분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를 누가 베풀었느냐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누가 베풀었느냐로 분쟁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사사로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사사로운 것으로 소모적인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복음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사로운 것으로 소모적인 싸움으로 분열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 서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이 하나됨이 무엇인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성도의 하나됨은 첫째, 오직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11, 12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란 서로의 다툼이나 논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짓고 자신들이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극단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글로이의 집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서 아직 교회가 분열하지는 않았지만 분열 직전의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지식과 구변에 뛰어나고 많은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이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오히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각종 문제들로 인해 진통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가 자신의 유익함 또는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자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집단이든지 반드시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과 특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유익한 삶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본질보다도 교회의 예형적인 모습이나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이끌려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이 아니면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는 실망을 하게 되어 교회를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예형이나 조직들로 인해 실망을 하고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집단이나 인물들, 곧 교인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약점과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번정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제각기 자신의 신앙의 근원지를 사람에게 두고 서로들 다르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들이 영향을 받은 지도자에게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12절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속했다라는 말은 그 대상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여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아람어로 베드로는 게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분들이 아닙니까? 사실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신앙도 생기는 것이고 세례도 받고 교회의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신앙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지도자나 전도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으며 또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나 전도자가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더라도 죄인된 인간이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훌륭한 인간이든지 그가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는 믿음 이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를 세우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의 하나됨은 둘째, 복음 진리의 확신을 갖는 데 있습니다. 본문 13,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또 교회의 하나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당파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인데 어찌 그의 몸된 교회가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개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당파를 만들어 그리스도를 사실상 나누어 놓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는 나눠질 수 없는 분이시며 어떤 누구라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지위를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탈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며 성도들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말 그대로 씻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씻는 예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행하여졌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음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으므로 그와 함께 부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제사함 즉 죄 씻음을 받고 죽어 장사지는 바 되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다는 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을 믿는다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으로 주신 세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그 의미는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례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를 말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기 때문에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 말씀은 홍해의 물에 잠겨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고 홍해에서 구원을 받아 건너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그가 부활할 때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나는 우리 몸은 죄 씻음을 받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하는데 그와 함께 속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됨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분당을 지어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알아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의 하나 되면 셋째,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하여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도 삼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례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데에도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으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항상 조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다른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헬라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죠. 그때는 철학이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헬라가. 그래서 지식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주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교회의 건물과 내부의 꾸밈에 있어 강단 장식과 치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우면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를 세우면 전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과 내부의 꾸밈에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설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나 십자가의 복음보다 그것보다도 더 재미있는 예화나 개그로 성도들을 웃기는 가운데 중간중간 대규모의 밴드와 찬양 등을 동원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예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과 주의 복음 진리보다 그 외의 요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부분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후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에 없고 오직 그때의 분위기와 설교자의 매력적인 모습이나 건물의 화려함 혹은 설교 중에 재미난 이야기들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외형적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 복음이 되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기독교인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의 상황을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이 증거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설교자의 영적인 모습이나 건물의 화려함, 설교 중에 재미난 얘기들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위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에 없고 그때의 그 분위기와 설교의 매력적인 모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개그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그 설교의 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머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하는 모든 일, 즉 사역이나 일상적인 삶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전도자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만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데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전히 복음만을 증거함으로 울리는 징과 꽹과리처럼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온전한 복음만을 증거하고 듣는 자도 오직 들은 말씀에 전심을 다하여 귀를 기울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만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므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몸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기에 나누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신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당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싸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서로 상처만 입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김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 간에 싸우면 이기는 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 같으면 한쪽을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결국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하나가 된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케 하려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승리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의 구성으로서의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